어릴 때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은 아버지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다 먹은 거냐라고 물으셨어요. 아직 먹을 것이 남아있고 살이 남아있는 그런 생선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아버지는 제가 먹던 그 생선을 가져가셔서 머리부터 시작하여 뼈까지 전부 다 깔끔하게 아삭아삭 먹으시면서 먹어치우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가끔 아버지 때가 살았던 그 시절을 얘기를 듣노라면 이게 정말 우리 한국의 어떤 얘기가 맞나 그렇게 할 정도로 생각이 나곤 합니다. 우리의 참 어릴 때는 너무 힘들었죠. 물론 저도 그렇게 했지만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흰사발밥을 1년에 한 번 먹었다는 그 얘기, 보리밥조차 먹을 것이 없었기에 3등품 밀가루로 끼니를 때워야 했던 그 시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동화에 나오는 어떠한 내용 정도로 우리의 자녀들은 들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두 이야기가 상반된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부흥된 이 시대를 그때 살았던 우리 선배님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자체로 염려했던 시대라면 오늘날은 무슨 메뉴를 먹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을 먹을까? 그게 염려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식을 먹을까 하는 그런 고민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들의 시대에는 여인 자식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파하며 당신께서 못 먹여서 저렇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당신의 가슴에 그 죄책감을 쓸어내리셨던 그런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을 좀 더 찌게 해줄까 하는 그런 연려를 했던 그 어머니였더라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게 먹일까? 그렇게 염려하게 되었고 많이 먹고 잘 먹여서 너무나도 잘 먹인 나머지 살이 디룩디룩 쪄서 여기도 비만 저기도 비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살을 빼게 해줄까 하는 그런 염려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우리는 먹는 것을 다 먹어가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약이 만들어진다면은 아마 이 시대에는 정말 빌케일처 당하는 그런 거부가 나올 것입니다. 현 시대는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풍족하다 나머지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성인병이 생겨나는 그런 시대로 여기에서 보면 살을 빼야지 저기에서 보면 다이어트 해야지 이렇게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소리나며 또 저기에서 다이어트해서 성공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묻는 그런 비만과의 정쟁 선포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것이죠. 부족할 때는 감사가 흘러넘쳤는데 너무나도 풍족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는 감사가 점점점 사그러들고 있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이것이 물질주의의 두 측면이며 물질주의가 주는 두 가지 측면이 또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탐욕을
갖게 하는 것이며 더하려고도 하고 또 더 얻으려고도 하는 그 탐욕의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염려입니다. 물질을 얻지 못해서 기본적인 물질을 얻을 수 없을까 봐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탐욕과 이 염려는 물질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양면과 같은 것이죠. 문제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는 한 절 한 절 강의 시기로 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아주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2절을 보며 알 수 있듯이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가 12명 제자에게 말하는 것인지 70인령 따라다니는 그 제자를 말하는 것인지 예수님을 계속해서 추종하여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는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신을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입고 하는 그 문제로 염려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그런 염려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을 가까이 하는 그 제자들의 그들을 위하여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넉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은 먹고 입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를 했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었더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그런 유치한 염려 따위는 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염려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 23장에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어복보다 중하니라. 예수께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몸이 어복보다 중하다는 그 중요점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어복보다 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단순히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기에 목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그 몸을 가릴 옷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범사에 있어서 살아가야 될 모든 희로애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에게 먼저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춥지 않도록 옷도 입힙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이룰까 전혀 아이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갓난 그 아이의 믿음이 이처럼 필요한 것이지요.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는 믿음을 그 어린아이가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어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순박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기르시는 목자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는 예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에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까마귀는 부중한 동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까마귀가 가까이 오면 손을 저려서 휘휘 멀리 가라고 적게 됩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그들은 먹을 것을 창고에 두지도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까마귀를 기르시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까마귀가 열심히 먹이를 먹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까마귀가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까마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까마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우리 새, 그 새 중에 보면 제비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이 제비가 자기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에게 하루 몇 분이나 그 곤충들을 잡아다가 먹이는지 아십니까? 하루에도 쑥놈과 암놈이 번갈아 가면서 적어도 이 새끼에게 100번 이상을 먹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그마치 3주간을
곤충을 잡아다 먹이면은 제비가 그때서야 힘을 얻고 날 수 있기에, 그때까지 제비 한 상은 오직 제비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하여 약 2100분에 가까운 곤충들을 잡아서 먹여야만 그 새끼는 살아날 수가 있고 성장해서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이 제비가 한두 마리겠습니까? 조류학자들의 말에 빌리면 지구상의 조류가 약 1000억 마리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새끼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날까요? 아니, 그들은 공장을 짓지도 않고 가공식품도 없어요. 그들은 만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요, 저장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곤충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새들이 아무 걱정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렇게 배려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들을 기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런 만물의 영장, 대단한 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 민물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민물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조금도 이런 살아가는 범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의 믿음을 비참하게 만들고, 염려를 하면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낙심이 오면 모든 것이 포기하게 됩니다. 이거는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일입니다. 마귀를 불러들이는 일과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길을 예를 들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길을 비교하셨습니까? 이 길을 비교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염려한다고 길을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내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언어는 보면은 두 가지로 해석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키가 자라는 것과 수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키를 본다면 한 자는 한 큐빅이므로 그 큐빅은 대략 센티바이로 재면 우리 이게서 발꿈치같이 정리하면 한 50cm를 우리는 정리하는데요. 그 정리되는 그 50cm를 네가 염려한다고 하루아침에 키가 50cm나 자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원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시간으로 본다면 한 자는 1시간을 말합니다. 수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고 말씀하는 것이 더 합당한 번역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죽을 때 죽고 살 때 죽고, 우리의 생명을 내가 죽을 때 정해서 내 마음대로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1시간 더 살다가 죽을게요 한다고 해서 그 1시간 더 살아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일도 너희가 하지 못하면서
왜 그런 하찮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너희가 염려하고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길을 한 자라도 우리는 더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염려하면 키가 오히려 성장하는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키만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염려에서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염려에서 해결된다면 늘 염려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염려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염려해야 될 것은 오히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역으로 염려해야 됩니다. 죄를 염려하면 우리는 오히려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거 죄를 지으면 어떡하냐? 이거 하면 죄인데? 이런 염려는 우리가 그 밖에 모든 염려를 우리는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염려를 우리는 해야지 뭘 시시한 그런 수준난 것을 염려하느냐라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버리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염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요, 염려를 타고 들어오는 이 사탄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염려할 때 사탄은 타고 들어옵니다. 걱정할 때 이 사탄은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희망을 잃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꼬임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비록 우리의 생활에 염려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희망이 있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오직 바라볼 때 하나님은 빛으로, 희망으로 우리에게 자리매김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보잘것없는 새를 비교해서 그렇게까지도 내가 너를 먹이고 너를 입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기르지 않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런 염려는 우리에게 사명을 갖다 준다는 생각을 갖고 이 염려를 싹 우리는 잘라버려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백합화를 들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7절에서 28절을 보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도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려는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위대한 그 역사상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걱정할 게 없었어요. 그는 흙수주가 아니라 그는 황금수주를 물고 태어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은 유대 역사상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가 누린 그 영광은 얼마나 대단하였던지 영광의 그 대명사로 지금도 후세가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렸던 그 영광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덜에 피는 그 백합화, 그 아름다운 그 꽃 한 봉오리보다도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백합화는 그 영광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루 피다가 시들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에서 하루살이나 같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렇게 하찮은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그 옷을 주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요즘은 길가에서 백합화를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것은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살자를 쓰고 그리할 연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은 스스로 그 존재의 이유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세계조차도 친히 보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연이 존재하게 되고 이 자연이 아무 이상 없이 지금도 이 자연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이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멈추게 해버리면 지구는 하루아침에 끝장나버린 것입니다. 누군가를 운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광대하신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주권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들에 피는 이 백합화가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자라고 꽃을 피는 것 같지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토록 아름다움도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지니게 하시기에 아름다움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시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는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실 것을 주시고 지는 것을 마른 땅으로 줄인 것을 체험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범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이 기초적인 믿음까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믿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러면 왜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우리를 버려두신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더군다나 갓난아이일 경우일 때는 적시 달려가서 도와줍니다. 왜냐고요? 그 갓난아이는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아기가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면은 그건 아기가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그때는 부모도 한계의 선을 분명히 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방이 누이에서 깨어날 때 그 다음 나방이 깨어나려고 아래에서 깨어나려면 그것이 안쓰러워. 그 알을 깨어뜨려버리면 그 나방은 그 아래에서 깨어나기는 쉽지만은 곧 깨어나서 곧 죽어버립니다. 나방이 아래에서
깨어나기를 위해서 한간히 힘을 쓰고 쉬고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그 아래에서 부활을 했을 때는 나방은 아주 싱싱하게 홀홀 날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어려움을 왜 속히 해결해 주지 않느냐는 것이 물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즉시 응답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알라린 램프와처럼 우리가 뭘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요술방망이처럼 펑펑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존재가 아니실 것입니다. 그 요술방망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응답을 보류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기간이 채워지실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염려하지 말고 못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오히려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마지막 절인 이 3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적은 무리여 무수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과 앞부분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장의 이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하여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둘째는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 줌으로 인하여 너희는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가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이죠. 물질이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물질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기에 11조 하라 하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하는 것입니다. 11조 너희가 복을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지요. 왜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로 염려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우리는 어쩌면 더 가져보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이죠, 탐심이죠, 욕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유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구제를 하면은 이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둔 것이기에 이 세상의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일 우리가 먹을 양심도 없이 모든 걸 몽땅 어떻게 하라는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는 아닌 것이지요. 우리 마음에 감동받은 바, 우리 감동에 의해서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터치하실 때 그 터치는 성령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2탄 3탄에 우리가 높은 궤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일로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 오히려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 죽는 이 세상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이라고 표현합니다. 2생, 3생, 4생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인생을 멋있게 살고 멋있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면 그것이 영원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지금 염려하지 말아야 하지만 염려도 찾아오지만은 저 하늘나라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많은 것을 저축하고 쌓아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쌓아둬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도 쌓아둬야 하는 것입니다. 꼭 헌금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전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헌신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존전에 나와 헌신하는 거, 이거 하나님 반드시 받으십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거 하나님 반드시 받으십니다. 그러나 뱀댕이 속같이 요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속속 빠지면 하나님의 위에서 보면 다 보이시지요. 그것도 자기가 가지는 요령이라고. 그거 요령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의 그 욕심을 버리고 구제의 힘을 쓰면 염려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를 제가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 정도면 마무리 되겠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제게 심령의 노크를 해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시간도 나는 나에게 그러면 염려가 떠나지 않는지에 대한 그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결론을 오늘 말씀을 맺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염려는 헬라어로 보니까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이는 메리조와 마음의 뜻을 갖고 있는 느스의 그 합성어 이기 때문에 마음을 나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하면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갖고 오직 한 마음을 주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염려가 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죠. 헬라어에 찾아보니.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일이 또 누가 할까? 어떤 존재가 무엇이? 라고 파고드니 결국 그거는 영적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할까요? 물론 그런 청명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 스스로 그 염려를 풀자고 풀려고 해도 풀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 염려의 그 배후를 찾아보니 그 보에는 반드시 하나님 편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어김없이 거기는 사탄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마귀는 이간질하고요, 사람을 나누고요, 나눠서 당짓고요, 분리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고요, 현실을 바라보면 어렵게 보이고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그 희망이 없어진 것처럼 캄캄한 절벽처럼 보이는 것이, 이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왜 지금까지 수동을 알았는데 또 왜 그 하필이면 오늘이냐?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세김입니다. 자꾸 새김하고 말씀을 또 보고 또 보면 어제 본 거 오늘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또 다르게 우리는 들려지고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지. 마귀는 이렇게 이간질하고 나는 일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싶지 않아도 항상 염려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이 마귀는요, 말씀에 그래 놓았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두run두른 다니면서 그 산길을 자기 먹잇감을 찾듯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게 그것이 바로 마귀의 그 행상인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마귀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고 있는 자에게 마귀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염려의 그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깨닫고 우리의 그 삶에서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은 싹 끊어버려야 합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싹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가 올 때는 예수님을 부르세요.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그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고 추악한 이 귀신 마귀야, 내 속에서 염려를 갖다주고 내 속에서 두려움을 갖다주고 벌벌 떨게 만드는 이 추악한 귀신 마귀야, 나의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하여 늘 우리는 깨어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잠자던 차와 같이, 우리는 술에 물탄 거 물이 물탄 거 같이 허리멍텅이 해서 한쪽 방 멀치면 한쪽 방 들고 때릴 때도 그냥 허리멍텅하는 채로 우유부단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벌쩍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어가시는 건지 그만이 희망을 갖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염려거리가 왔더라도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염려야 떠나가라 하고 떠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위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내 일생에서 생각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게 되고 그래서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이 중추절에 누리면서 오랜만에 가족들 모이며 싸우지 말고 내가 양보하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움직이고 헌신하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적인 빛을 나타내보는 그런 성숙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복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